예수 믿고 복 받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로 104세까지 사셨어요. 뭐 인생이 힘든 분들은 뭘 그래 오래 살아야 적당히 해야 자식도 애들 먹이고 가는 게 좋지 하지만은 이분은 104세까지 사시면서도 그때까지 국내외 다니시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카랑카랑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이분이 104세로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선교사예요.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국에 선교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간지 아십니까? 중국 땅 들어갔잖아요. 공자 고향인 산동성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유교 노는 뭐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길 복음으로서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선교하시고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숭실학교 옛날 평양에 숭실학교를 그 박윤선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벌써 유학 간다 하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학 다 가기로 됐는데 그 총회에서 당신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중국 선교 가는 게 없겠냐.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말미를 달라고 해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중국 선교를 간 게 1937년 일제시대죠. 그러다가 1957년 20년 지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등포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하시고 104세까지 사시면서도 목사들을 모아놓고 늘 성경을 가르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사들이 전부 70, 80대 노인들 목사들이 와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닐 때 그 모시고 다닌 목사님이 있어요. 휠체어를 가지고 모시고 다닌 목사님이 있는데 20몇 개국인가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영등포 교회 방지일 목사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담임하시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원로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 목사님이 더 많은 노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하다가 추방을 당해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20년 되고 지금처럼 뭐 모든 소식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는 뭘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국 소식을 많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 가끔 이제 전해 들었겠지만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 자기가 중국 갈 때하고 37년에 갈 때하고 57년 와가 보니까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 바뀌었더라. 우리나라 주일 예배 몇 시 들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11시? 2시에 들었어요. 오후 2시에. 오전에 뭐 하느냐? 오전은 전부 성경 공부하는 주일학교예요. 어른들도 다 참석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그래 합니까? 예배만 드리죠, 대개. 그러고는 뭐 성경 공부할 사람은 따로 모아가지고 좀 몇 사람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도 대체로 그들에 비하면 나이롱입니다. 나이롱이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신앙은 골동품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토록 한국교회에서 하던 사경회가 사라지고 부흥회로 다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사경회가 뭡니까? 이 사회에는 바이블 클래스 혹은 바이블 컨퍼런스를 가는데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금 부흥회도 남아 있습니다. 부흥회 뭐 어디 남아 있냐면은 부흥회 저녁에는 강사가 와가지고 막 이게 찬양 부르고 뜨겁게 해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전에는 성경 공부 주로 하잖아요. 짧은 거, 빌립보서 같은 거 이런 거, 요나서 같은 거 이런 거. 왜?
부흥의 기간이 짧으니까 뭐 한 넉 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짧은 걸 오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사경회에 하던 것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성경 듣는다고 꼭 듣는 것만 아니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믿음이 뭐 뜨거운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도 나오지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수백만 됩니다. 원래 가나안 신자가 200만이라고 그건 뭐 누가 조사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략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추정해 보건데 그 정도 된다 하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이 안 나갑니다. 나간다고 그게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들 중에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사경에 살아요. 또 하나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방질 목사님 주석을 제가 구입해 놓은 거 있습니다. 헌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친 내용을 주석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와서 보니까 복음이 없더라. 강단에 복음이 없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실제 성경 말씀 설교만 있고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유명한 책이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그 피의 복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거다. 이거를 안 믿으면 나머지 다 믿고 뭐 기사 이적을 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노아는 아닙니까? 에녹은 아닙니까? 다윗은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인데 여러분 노아가 나는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왜? 아니 비가 지금처럼 이리가 와가지고 홍수 치고 해가지고 난리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전에는 기후가 아마 온화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덮는다.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떼내려가는 세상에도 이 팔공산을 전부 비가 다 덮는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받았거든 어제. 앞으로 30일 후에 팔공산이 다 덮입니다. 올라가서 배를 지어 있는 사람만 삽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노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 믿음이나 뭐 그 이전에 아벨의 믿음이나 다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그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시의 도구로 써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아닙니까? 이제 50장 되는데 그 중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해가 25장 앞부분까지 해가지고 16장이 아브라함 생애를 써놨습니다. 에녹 몇 줄 써놨어요. 에녹 간단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갔었어 없더라. 이밖에 없잖아요. 노아하고 뭐 해봐도 몇 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 6장부터 한 9장까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50장 가운데 16장 그러니까 약 3분의 1보다 조금 적은 거지만은 아브라함은 시시콜콜 한 거 다 해놨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건데 뭐 사라가 자기 마누라가 장막 안에서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 그 가능한 얘기. 내가 지금 나이가 한두 살이란 말이에요. 나 뭐 경험 있어요? 펑펑 잘 났습니까? 구타 이사나. 그러던 그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해요. 죄는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죽음이에요. 벌금이라든지 부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하는 창세기 15장 6절 이신칭의 종교개혁자 루트가 칼빈이 스윙글리가 우리 개신교를 출발하게 한 그 교리 천주교가 중세 천년 동안에 다 묻어둬 가지고 백성들을 속였던 사탄의 도구로서 쓰였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자 루트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발견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줘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있었어요. 그거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는 내가 밑에 창세기 15장 6절 적어놨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했잖아요. 무슨 사업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 하여튼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상의 도시니까. 큰 사업을 해가 부자로 잘 살았어요. 거기는 지금 발굴해 보니까 화장품이 나와요. 화장품이.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우면 화장품 안 나옵니다. 아주 사치하고 문화가 발전됐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막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말에 강권적으로 그걸 끌고 갔다. 그렇게 끌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아브라함은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그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식솔들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복이니까 여러분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 무슨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 받았습니까? 땅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매장을 하려고 해요.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매장지로 썼어요. 그렇죠? 또 복 많은 게 뭡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결혼 주례를 해도 아이 많이 낳아라 얘기하면 주례가 뺨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복하다가 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딸 많이 낳는 거는 옛날에 이게 좀 바른 건 아니지만은 딸 많이 낳는 거는 소용없어. 소방받아 쫓겨날 수 있어. 아들을 어디까나 펑펑펑펑 잘 낳아야 이게 다복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 자식은 이제 86세 애굽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뭐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저 하나님한테 꾸중드는 거. 그러고는 얻었다는 게 100세 이삭. 뭐 큰 복이. 아이고 아브라함 보이 318명이나 되는 가신을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 정도 복은 더 누려요. 집 좋은 거 있어요? 갈대아 우르 가면 전부 집들이 지금 그냥 우리처럼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큰 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기도 복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7절 중간에 뭐 빨간색 복 있죠. 8절 복. 여러분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해가 따라나고 하나님 믿고 나와가지고 뭔 복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자녀의 복, 뭐 성공의 복 이런 것도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송가 1장 부른 대로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세적인 복을 다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다윗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볼래요? 맨날 쫓겨다니고, 그죠? 아들은 반란이니까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 아들 죽고 압살롬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바울은 어땠습니까? 12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진짜 잘 믿어도 욥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그래 한번 사는 게 좋겠어요? 나는 싫습니다. 욥처럼 복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자식 다 주고 나중에 한 타수 아니라 10타수 자식 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그 자식 그대로 있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세적인 복, 그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복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왜 안 여기느냐? 간단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뭘 내가 복 받았다고 할 거 있나?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든지 뭐 전도 열심히 하든지 봉사 열심히 하든지 뭐 해가지고 잘 믿든지 해가지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뭘 하나 했는데 그게 대박을 치고 말이죠. 아픈 사람이 낫고 말이죠. 자식들이 뭐 영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게 잘 되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좀 간증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세월만 하다 나도 그 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의 복은 다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정말 소중하게 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어서 결과 얻어지는 우리의 복이 뭔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 구원 받은 것을 여러분 무엇보다 큰 복을 받. 이것만 받았으면은 다른 거는 주어지면 좋고 그거는 설사 없다 할지라도 나는 참 넘치는 잔 복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1절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뭘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 무슨 복을 받았냐? 그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것을 버려놓고 떠나가지고 주님께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얻으려고 왔느냐? 뭘 얻었습니까 지금까지? 아이고 나는 아직 다 못 얻었는데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느냐요. 그렇습니까? 이미 다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넘치는 복을 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행위로서 어렵다 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정성을 다하면은 진심을 다하면은 내가 참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받아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받아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요. 우리 성도님이 다 나 잘 믿는다 그러고 해가지고 딴 사람 몰라도 천당 가려면 나 같은 사람 간다고 한다. 그게 꼭 보정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뭐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 이거 할 때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걸 다 포함하겠지만 본문상에 볼 때 그 행위라는 거는 4절, 5절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 하는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 일한 것이 없이 한 말에. 근데 그 뒤에 가보면은
할례가 나와요. 9절 이하에 붙으면 할례자이겠냐 뭐 알겠냐 이렇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나 뭐 할례 이래 나와서 이때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걸 가르쳐 말해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 그때 본문상에서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여준 교회예요. 그런데 좀 다른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 믿는다. 그런데 예수만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 됐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똑같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게 신약의 세례와 견줄 만한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직접 파송받아가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 전해준 이 복음 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외에 거기에 뭘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이단이고 그건 지옥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생각해야 되면 천주교가 그런 교리예요. 믿음 플러스 신덕이에요. 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틀렸어요. 왜? 행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 그래서 연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너는 구류 얼마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옥 끊터.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또 그러면 그건 천주교 얘기니까 우린 천주교 안 다니고 개신교 다니잖아요. 개신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 믿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믿어 되겠습니까? 하는 속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게 그 믿음에다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이래 가지고 좀 하나님이 날 좀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믿는 자에게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조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니는 안 하는데 나는 했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아이고 저거 뭐 교회 몇 년 되겠네 저 모양이고. 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그래가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만 같고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모른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받은 은혜가 무슨 목에 힘줄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이라는 게 약간 의심되다. 내가 좀 낫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가 낫다고는 안 해도 남을 정죄하게 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올바른 은혜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요? 이거 로마서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뭐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요 구약.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창세기 15장 6절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니야. 구약이 뭘 얘기하냐?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이란 말이 들어간 게 솔라란 말이 그것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니만 6절 5절 이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 나와서 무슨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예배당 청소하는 일? 부엌 청소 봉사하는 일? 그거 다 귀한 일이죠. 그럼 그걸 열심히 잘하면은 대가가 있습니까? 또 대가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구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기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러 이런 것이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 원리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전 아니면 요즘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하면 시급이 지금 9,620원이요. 그럼 내 10시간 일했다. 10시간 일하고 그냥 집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날 부려먹은 주인 보고 뭐라 그래요? 10시간 일해서 내가 9,620원에 96,200원 내놓으라지요. 권리가 있어요. 일을 했으면은. 그러면 사업주는 고용주는 어떻습니까?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이 이 말이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킨 게 없다는 거야. 경건하지도 않아 거기다. 그런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세상 그 알바의 논리는 이거는 일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반드시 그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하고 반대된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일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를 보수를 준단 말이에요. 보수. 저기 보수란 말인데 미스토스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이에요. 14장에 아브라함이 뭐냐면 자기 조카를 옷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거를 야간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격파를 하고, 여러분 그 격파라는 게 그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작전을 했지만은 북방 연합군이 4개가 남쪽 지역에 있는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걸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복종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게 반란을 했는데 그 진압을 하고 돌아가는 거를 그거를 아브라함이 318명 그게 무슨 훈련된 특수부대입니까?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침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방 이게 방법이 있어요. 한방 두드려 맞는 놈은 집에 가 편안하게 자요. 그런데 두드려 팬 놈은 편안하게 못 잡니다. 왜? 지금 보복하러 올 거니까. 그 아브라함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네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이란 말을 그건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쓰여진 거지만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신약 성경 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미스토스 보수란 말을 썼어요. 상급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보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뭘 해서 대가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일도 안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제대로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6절, 7절, 8절인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7절, 8절에 한 말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번에 국회의원을 나와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나와도 공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공천 심사위원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이게 파렴치범입니다. 아니 자기 부하인데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햇사람이 와가지고 목숨을 바쳐 따라오는데 그 마누라를 건드리는 거야. 바세바네요.
그리고 그걸 취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교모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죽인 거야. 그거는 마누라 잘못 만나가 죽었다 하자. 그때 그 햇 사람 우리야만 죽었나요? 군인들 그 몇 명 다 죽었어요. 그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속이고 숨기려고 그러고. 이런 놈을 갖다다가 무슨, 다윗이 그 당시 와인데 요즘 표현하면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도 있어요. 하겠어요.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이 일을 잘했습니까? 10계명 가운데 거의 다 어겼어요. 그죠? 하나님 눈꺼지 속이려고 달가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경건한 사람이고 이 일을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킨 게 없잖아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한 다윗이지만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를 범하러 참여할 때 시편 51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됐다고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흘리며 회개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해주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용서 못 받으면 그런 천국은 그냥 하나님께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게 웬 복입니까? 하고 감격해서 선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 정성 다한다고 예배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건 이 큰 구원, 이 큰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걸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라 그래야 돼요. 그거 뭐 더 달라. 저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 줘도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하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받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의 생애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칭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할례를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예요? 10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에 표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례라는 것이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표를 하는, 요즘처럼 뭐 포경수술 같은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하니까 여기 11절에 말한 대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인 그의 생식기에다가 그런 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맨날 들여다보면 등에 표 해놨으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들여다볼 밖에 없잖아요. 그럼 맨날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꼭 믿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의 징의를 받고 17장에 할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상적으로 저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더니 붙었어요. 그런데 통보가 왔어요. 총장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맞죠? 합격한 거 맞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라도 합격은 확실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합니까? 합격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격증을 탁 보내온 거야. 등기로. 국제우편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 받아들였으면 확실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확실한 표로서 할례라는 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일하기 전에, 율법의 의식을 준행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야. 이게 왜 나오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전적인 오해인데, 아브라함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토라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우리들도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칭의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칭의관을 깨부수는 거예요. 바울도 뭐 유대인 아닙니까? 똑같은 부류였는데 지금 깨달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율법은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 때 시내산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몇백 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는 그것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의식을 율법으로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율법, 모세가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같은 그런 율법은 받질 않았어요. 토라는 없어요, 그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 알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 이하에 언약이란 말이죠. 빨갛게 나와서 언약이란 말은 우리말로 쓰면 계약,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신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약속음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조각이 하나죠. 이게 신용이 없으면 그거는 종이지,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된 사회에서는 그걸 주면은 물건도 내주고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법 왜 줍니까? 지키라고 준 거죠. 지킨다는 건 행위가 들어가게 되어요. 법 그러면 행위, 지킴, 약속, 믿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논리체계에 모순된다는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은 헛거다.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은 믿고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세례까지 받으면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걸 받아서 구원을,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건 보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고 약속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파기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16절에 말한 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뭔가 지키니까 내가 공로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쭉 나오는 22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가 구원을 얻냐, 의롭다함을 받았냐를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사이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 우리도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빨간 줄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걸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이 뭡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삭이 정자라도 오늘날 치면 냉동은행에 보관하든지, 아니면은 좀 어디 바람을 피든지 뭐 어떤 장가를 가든지 해가지고 씨라도 퍼뜨려 놓고 그 다음 이삭 죽어도 돼요. 자손들이 퍼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씨를 퍼뜨리기 전에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번제가 뭡니까? 불태워 죽이는 제사요.
이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아들을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차라리 날 죽이지 무슨 뭐 응? 어떻게 아들을 그 백세 얻은 아들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그걸 죽이라 하나.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드리지요.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겠나. 우리는 안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질이 아브라함 믿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들 보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치 않은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게 뭐예요? 죽지만은 살릴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죽는 것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살리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18절이야 이거죠. 후손 주겠다 그러죠. 19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으니까 남자 100세에서 피임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 사라 10살 차이 아닙니까? 90 먹은 할머니가 피임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시를 믿은. 그러면 아브라함 구약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조금도 의심 안 하고 다 그래 했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다 믿었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장막 뒤에 부엌에서 숨어가 듣고는 아이고 그 좋기야 좋겠지 그렇지만 그게 어째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응?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거 확실하게 믿었으면은 하갈을 통해 가지고 양자를 얻어 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더 기다려보자. 하갈 안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을 범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있잖아요. 실투성이고 믿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니 목사나 선교사 좀 되면 믿음 뭐 어떡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일이야. 22절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해놨느냐. 23절 말에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우리를 위해서. 그거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줄 믿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쪽에 17절에 있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건 간단해요. 죽는 건 다 죽는 거니까. 그 살리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지? 근데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똑같아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들 내줌이 뭐예요? 십자가의 내줌이요. 죽음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으면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복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한다. 이 큰 구원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게 복입니다. 이게 다 복이라 해놨거든요. 다 복이다. 예? 다른 복 자랑하지 말고 이 복을 자랑하십시오. 이 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서 우리는 내 잔이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왜?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 큰 구원의 복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걸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동질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렵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는 이 큰 구원의 복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눠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